요즘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끔 저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감추위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많은 확진자 수를 보게 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가장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조금만 지나면 첨단과학과 또 많은 또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들이 좀 요원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참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헤매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문제의 직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정말 시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서 2020년도가 우리에게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산을 해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되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응어리가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해결되는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게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심히 기뻐하였던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그것이 구석구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여러분을 적용하셔도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이 아실 텐데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은 그 말에 주저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것 외에 존재할 목적이 없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얼마씩의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모인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모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볼 것도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과 영원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쉬기를 바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정말 사람들이 밀물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밀려들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그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드디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12명의 제자가 있어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목사들이 조금 농담 삼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목회하셔도 그 교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 중직자 간의 갈등이 생겨요. 처음에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면 이 중직자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고 사람의 인기를 얻고 싶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누군가를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지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중재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사람이 소중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12명의 사도는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느라 사실 그것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에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면 말씀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로 하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걸 미리 중재자들이 알았다라면, 그렇죠? 미리 이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면 이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 교인 간의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그들의 갈등을 조장해줄, 그들의 갈등을 조절해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정말 오랫도록 신앙생활 같이 했던 믿음의 동역자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비극이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고 열심으로 다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성령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의 혼이 넘어가는,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초대교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드디어 초대교회에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중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끼리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자들, 즉 과부의 구제 문제가 초대교회의 발목을 또 잡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구제와 전도로 교회가 양분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전과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던 일이었어요. 모든 소유를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 구제 활동이 아주 풍족했죠. 그렇죠? 오늘날처럼 저희가 우리의 사용하고 있는 남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리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그 구제 사역이 활발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나는 것, 그거를 보면요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아, 내가 가진 것보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힘써 주라고 하시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에게 취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데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교회에서 한 가정의 생명을 앗아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우리에게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제 교훈이 있었겠죠. 누군가 중재해야 된다. 그렇죠? 누군가 교회의 갈등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누군가는 중재하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직분이 뭐죠? 바로 그게 집사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세워준 직분이 사실 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물론 집사는 우리 지난번에 임명했던 그 서리 집사가 아니라 사실은 안수 집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직분의 제일 처음에 그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 많이 하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상처받은 교인들, 연약한 교인들, 병들고 상처받은 자여 주님이 다 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라고 만들어준 게 사실은 최초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라. 성도 간의 문제를 들어서 그 문제를 키우지 말고 해결하라고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가끔 직분자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징후 6입니다. 하나님이 갈등을 조정 안 하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교인 간의 갈등을 몰라요. 교회의 갈등을 자기는 회피하고 그냥 뒤로 앉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내 믿음 생활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사도행전 6장을 분석해 보면요, 인류 최초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만들어주신 이 집사라는 직분, 물론 그 전에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임무는요 간단해요. 뭡니까? 목사의 임무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가르치기만 잘하면 돼요. 가르치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 외에 교회의 조정과 갈등은 누가 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많은 분들이 목회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의 결론을 보면 뭐예요? 목사는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갈등과 조절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앗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 문제를 미리 알고 누가 조정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최고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교인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첫 번째요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간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남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라. 남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서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걸 주님은 보시지 못합니다. 너희가 울 때 나도 울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울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울고 또 우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너희가 조정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이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지만, 두 번째 사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라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짐을 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부족한 목사도 세우고,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직분들이 잘 감당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갈등을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의 유발자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낙하여져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으셨는지,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 혹시 아픔이 있으셨는지 목회자는 심히 궁금합니다. 혹시 목회자를 통하여 기쁨을 얻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건 더 궁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픔도 있으셨을 것이고, 혹시 상처도 있으셨을 것이고, 좌절과 절망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어떻게 풀어갔나 보시면, 여러분, 헬레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겼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헬레파 유대인의 아마 책임자를 불렀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의 책임자를 불렀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헬라파가 잘못했느냐? 히브리파가 잘못했느냐? 그리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아마 방망이를 탕탕 두들겼을 거예요.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잘못했다. 이번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잘못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집중합니다. 성경은요, 그 문제에 집중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할 만도 한데, 그렇죠? 너 왜 그랬느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주님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제자 베드로만 보시는 거예요. 너 상처받지 않았느냐? 너 괜찮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 밖에서 사람을 봐줍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과부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상처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같이 기도와 같이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어요.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나의 결백을 밝히고 싶고요, 나의 정당함을 밝히고 싶고 저 사람의 잘못을 밝히고 싶은 그런 죄악된 속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응어리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 밖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저들을 제자 삼아 달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예수님은 같은 수준의 레벨을 따지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배반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그 영혼을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서로 사랑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2020년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번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조금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라. 말씀 볼 사람은 말씀 봐라.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니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갈등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해결책이다. 믿습니까? 네.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네. 이래본 적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렇죠? 가서 그냥 흔들어야 우리는 시원한데, 그렇죠? 그걸 못하니까 안타깝지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참 기쁨이 있어요. 성도님들, 코로나19 가운데 힘드실 분들도 교회 전에 나오셔서 또 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또 그 20명 안에 드시려고 빨리 나오신 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치? 아이고, 또 왔구나라고 여러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밖을 보지 마시고 안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못 찾아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주위에 사랑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약하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론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서로 생각들이 다른 것이니 우리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열흘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해야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심령들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굴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깨닫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신영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 집중하는 우리 신흥교회가 다 되셔서 한 해의 여러분의 사랑의 결산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2020년 12월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